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인생의 푸른 싹이 돋아나는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의 체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비난처 대설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것이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며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3월, 죽었던 생명도 신비롭게 움트는 사순절 넷째 주일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막힘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사순절기를 2년 동안 2번이나 코로나 여파로 힘들고 어렵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진솔하게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고난도 감내하여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움 받았으니 전국 대사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등대로 희망과 소망을 비추게 하옵소서. 18성전과 19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린이 성교원 사역을 위해 구원하는 교회와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기의 옛 사람의 섭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입어서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새 힘과 영적 능력을 항상 공급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철저히 회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깊어갈수록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맡아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유행이 오는 것이 아닌지 얘기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말라떼 베이뷰 맨션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각별히 전염병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시되 특별히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 2006년 3월 14일 양상훈 정치부장의 세계 진출 대국이라는 클럼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신세계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34개국의 수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총 생산량은 전 세계 207개 나라 중에 11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특별히 중산층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삼성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LG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점차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보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집에 가면은 직원들이 GMA TV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본다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이든 세계 선수들과 싸워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적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대중가요 등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미 중진국을 벗어났거니와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큰 변고가 없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한국은 통일 후에 2050년이 되면 G2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만 안정되게 잘하면 참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본 강점기 이후에 해방이 되어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네 기둥 위의 기초를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모두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겉면 성실하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 실력 발휘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6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100년 만에 이렇게 초고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여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정보화 세계화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처럼 축복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가 7개 교회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171개국에서 28,000여 명이 있습니다. 750만 제외 동포들이 있는 곳에는 한인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에도 저 바기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빅, 이 메트로 마닐라, 저 세부, 저 민다나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한인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장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모두 십자가의 진리와 그 능력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학생이 어떻게 우등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TV나 보고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잠만 자는 학생이 무슨 수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생선을 찾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연 인원 900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다가 7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월남 파병 용사들이 피 흘린 대가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일은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대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하게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치와 그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기를 원한다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값 있는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겪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반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은 부활 이후에 그 고난의 몇 값절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시련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현실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절기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무자비한 사형의 도구요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백성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나 노예들, 그 중에서도 반역자, 살인, 강도 등 아주 악랄한 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박아 세워놓게 되면 무거운 체중 때문에 근육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격렬한 고통과 뜨거운 햇빛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추위와 배고픔, 갈증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에 거쳐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책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발굴된 유골 중에 십자가에 책된 제수의 유골이 있었는데 그 유골을 조사해 보니까 그 양발에 박힌 모세의 길이가 11.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못을 박았는데 그 위치가 손바닥이냐 손목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두 팔을 먼저 십자가에 묶어서 체중을 이기게 하고 못을 박는 것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그 혹독한 채찍질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본문이 속한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을 위한 예비 절차입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2, 3절은 군병들이 가시로 멜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류관이나 자색옷은 왕이 쓰고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리석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고 군중들의 기세에 굴복한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었거니와 더군다나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가파른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약 250g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자니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얼마나 처참했으면 잔인 무도한 로마 병정들이 구경 삼아 쫓아가던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처참했습니다. 자욱마다 피어 엎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에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로마 병정의 손에 들려있는 9가닥의 쇠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교회 지붕마다 강대상마다 보란듯이 내걸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십자가는 사행도구 중에 하나였으며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잔인함과 끔찍함 때문에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 후부터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바뀌도록 십자가를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바른 관계란 어디서 여러분 옵니까? 서로 믿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믿음 다음이요, 이해도 믿음 다음이요, 순종도 믿음 다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했더라면 인간의 죄와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의심으로 이 믿음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자기 희생으로 증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민 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으므로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셨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인간 속에 있는 부패된 제 악성은 결코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심판하자니 살아는 인간이 죽겠고 인간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대가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새가 불리에 쓰거나 속수무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중무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일시에 저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더러운 자들의 손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고 그래야만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행태를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죽이는 극형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들아 어떤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다 하시는 엄청난 사랑의 선언입니다. 강도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창녀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살인범아 너도 용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극악한 자들이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여러분 있습니까?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놈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요인하고 너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받았으므로 너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다.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앴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으니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라면 앞으로의 삶은 과거보다 더 청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고 이웃에게 더 정답고 친절한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교인들은 세 가지만 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세 번째는 돈. 이 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한국 교인들이라고 외국인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하여 드리고 있음을 보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이 바른 길입니다.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포악한 죄인을 벌주는 도구였습니다. 죄인된 내가 져야 할 행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고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회 문을 요란스럽게 흔들어대면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교회의 관리 집사가 뛰어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아침에 이 모양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그가 술 취한 목소리로 근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이 사내는 다시 교회 문을 흔들면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때 교회 관리 집사는 급하게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런 분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님은 왜 이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세 번째, 그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하옵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준비한 작은 예물들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넉넉히 예물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사태에 필리핀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신변의 하나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